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온전한 주님의 사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죠?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또는 내 본능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런 것만을 인생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땅의 것만을 즐기고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늘에 속해서 땅을 사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하늘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을 위해서 일해요. 성도는 언제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끊임없는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계속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일하는 생활까지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는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저분은 꼭 사장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서 우리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이 뭐냐면 저거 장하길 목사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하길 목사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람들. 어딜 가더라도 저 예수쟁이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야,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심야기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다. 자, 여기 성경 에베소 4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심야기도니까 이 자리에 와 있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놀렐루야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야.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거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계속 받냐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입으로, 여기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는 거야.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물질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다 그분의 시간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종이, 주인이 야 이거 해라 하는데 종이 나 지금 바빠서 못해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지금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은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라고 그래서 노예야. 그래서 노예라 자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노예는 사고 파는 거예요. 주인이 버리면 버려지는 거야. 죽이면 죽는 거예요. 죄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하나의 가구와 같아. 그냥 가축과 같아.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합시다. 나 바빠, 못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고, 우리 심야 기도 갑시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아멘 오고 와야 되는데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인이가, 내가 주체가 돼버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실 믿지요? 안 믿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형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사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은 내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내 하나님이 살리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조건 없어,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야. 은혜. 믿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제물 되신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보라, 모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라, 다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어린 양에다가 내 죄를 다 지워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면 바로 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제물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는 예수를 얘기할 때는,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는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려진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세요, 영생을 우리는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냥 얻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하게 하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첫째는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게 성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좀 천하고 또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가 교회 온 거는 목사님을 믿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네요. 에베소 4장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앞에부터 좀 띄워줘 보세요. 앞에부터. 자, 13절을 놨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를 알아가야 돼. 알아가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만 가지고 믿는 거, 그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은혜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아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아는 일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라.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는 오이다. 헬라어로 얘기할 때 오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험으로 아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노스코.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좀 유식한 말이야. 기노스코. 자, 예수를 믿어서 얻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조회. 헬라어로 얘기할 때 조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우리가 70, 80 사는 생명은 비오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한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그럽니다. 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비오스를 얻는 거예요, 조회를 얻는 거예요? 조회.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아요. 그들도 주장하는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비오스, 그건 부모가 준 생명이다 그래요. 근데 이 주사파가,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은 조회라는 생명, 그거는 김일성 주석께서 주는 거다. 지금 누구지? 김정은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 이게 주사파야. 그러니까 저들은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김정은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주 저들을 신격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쏘고 안 쏘가? 안 쏘죠. 그러니까 오면은 왜 안 쏘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그거 안 따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반동이요, 반동.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한 그 믿겠어,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지. 그러니까 기독교나 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공산국가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조회, 게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이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은 기노스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신앙, 기노스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우리 뭐 교회 가서 설교 들어서 알아.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계속 끊임없이 경험으로 알아가. 그걸 위해서 뭘 오는 거냐? 철학기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고 철학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자기가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예수님 옆에 나아가면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걸 자기가 경험한 거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 오이다. 근데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는 기노스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막 와가라 그러고 사람들 많은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래 혈루병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병이 들어서 피가 죽어져서 썩은 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냄새도 많이 나고 악체가 나니까 부정된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 사람 많은 데 가서도 안 되고 사람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다는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건 지식적인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그의 혈루병이 싹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경험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을 병 걸린 자도 살려주셔.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경험한 예수는 불치의 병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확실한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 집회가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기서 12년을 앓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12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손쓸 수 없도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완전히 중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중병 환자. 뭐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아니고 고침받을 수 없는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겉옷을 만지니 이는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느냐? 그 이유는 왔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럴 텐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확신에 찬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늘 철학기도 가서 기도해봐도 응답 안 돼. 그날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의 믿음대로 안 될 테니까. 근데 오늘 와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가리라, 성령 받고 가리라, 이런 확신을 차고 있는 사람이면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실질적으로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 건강한 사람 앞에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된 병이라.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달려 나와서 병이 낫단 말이죠. 옷자락만 놔도 낫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선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고쳐주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바트담이라는, 헬라어로 얘기할 때 자바트담이라는 것은 죽은 피를 흘린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오랫동안 예수의 복음을 듣는데, 전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생명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미 능력이 상실해버린 구약의 제사,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끌고 오는 걸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보면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고, 교회가 하나의 전통적인 습관만 갖고 있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가 유대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조금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어쩌야, 전부 다 자기 주관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무슨 메칼머리가 있고 무슨 힘이 있냐고,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형식만 가지고 있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드렸어,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리고 나가서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 옷자락은 뭡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예요? 피 뿌림을 받은 옷자락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대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가 혈류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생명이에요. 죄사함을 주세요.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웨슬리의 신학을 가지고 웨슬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만 멈춰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는데, 나는요, 나라를 바꾸는 예수 마을교회가 준비한 그 운동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광화문에서 주일날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날따라 또 비 온대. 그날따라 비 온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왜냐? 우리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삼각산은요, 원래 통일봉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신 곳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여러분 어둠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자유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봐요. 이건 뭐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서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서 생활할 겁니까? 나는 제2의 웨슬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애 많이 쓰였어요. 나는 걱정했거든요. 전 구청장이 하는 거 보니까 교회는 교육도 하지 마라, 뭐 어린이 교육도 하지 마라, 복지도 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가 다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 근데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은 앞으로 교회와 잘 협력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이 구청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협력하면서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근데 429표로 이겼어. 야, 그거 정말 처음엔 계속 지더라고. 주여, 나 정말 그렇게 애간장 떨리게 기도해 보긴 처음이야. 근데 이겼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는 누가 이겼냐?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희생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이제는 예수마을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나라, 나라가 교회. 그 아멘 아는 사람은 김정은이 밑으로 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능력으로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천 지역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웨슬리의 그 회심 주간 집회이기 때문에 많았어요. 제가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들이 정말 나라를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감리교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한테 그 위치를 뺏겼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일자리가 없고, 내가 이번에 거기 그 청년들 일자리 모임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청년들이 한 400여 명 가까이 왔고 어른들이 한 1000명가량이 왔어요. 어른들은 15만 원씩 내고 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4번 교육을 받는데 한 번에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4번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일자리까지 주는 거예요. 일자리까지.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4번 교육하는데 그걸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오픈하러 왔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말이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는 그냥 우울증이 꽉 차 있는 거고, 그 실망과 좌절감,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엔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이걸 우리 감리교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일자리를 줘서 교회가 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교회로 청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웨슬리가 그런 일 했잖아요. 돈도 벌어서 없냐 해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책방도 내게 하고 구두 수선점도 내게 하고 이렇게 다 조그만 가게를 내주도록 다 돈을 다 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돈 벌어서 다 돌려놓았는데 그 당시에 돈 빌려간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떼어먹은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유명한 얘기야. 웨슬리가 그 정도로 신앙의 영적 훈련을 철저히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당시에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한 걸 보고 앞으로 이 노동자들이 저 부르주아족 저 중산층 이상을 다 칼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뺏어서 우리가 골고루 나눠 가집시다. 그걸 혁명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잖아요. 칼 마르크스. 칼 막스라고 그러잖아요. 칼 막스 몰라도 아는 척하세요. 공산주의 제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나와라,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다 나와라, 저 부르주아족 때려 죽이자. 근데 영국사는 아무도 안 나갔어. 왜 안 나갔느냐? 웨슬리가 사회에 나가서 배운 사람들은 탄광촌에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킹덤 스쿨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그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가르쳤고, 가진 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 해준, 그리고 부를 나누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 들고 다 나와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위대한 지도자 요한웨슬리가 이미 백성을 다 깨워놨던 거예요. 백성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나라가 된 거죠.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있었던 나라를 골고루 잘 살게 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게 양반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6.25 일어나기 6개월 전에 1950년 2월 달까지,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누굴 세우냐면 조봉암을 세워. 조봉암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들에게 땅을 다 사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농토를 다 사라. 농토를 사는데 싸게 사고 3년 거치로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농부들에게 다 준 거예요. 3년 내로 농사져서 갚아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뭘 줬냐면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양반들이 자기 그 땅을 지키는 군인들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농부들에게 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농지개혁이야. 농지개혁. 그걸 누가 했냐? 조봉암 씨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1950년 6.25가 일어난 거야. 6.25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서 뭐냐면 소작권을 주겠다 그랬어. 소작권. 이제는 농부들에게 다 농사를 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너희가 농사진 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소작권을 주장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나라에 남노당이 거의가 남한을 장악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나라 농부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농지를 누가 갖고 있어? 농부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들은 뭐냐면, 이 남한은 소유권을 줘서 내 땅이 됐는데, 저들은 땅은 국가가 갖고 뭐만 소작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나중에 조봉암 씨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휴전이 되고 난 뒤에, 봐라, 북한 저 공산당 놈들이 주장한 거나 조봉암이가 다른 게 뭐냐, 다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조봉암이를 사형시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은 소유권을 줬고, 저 공산당은 소작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달라. 완전히 달랐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건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시장경제가 이루어진 거고. 만약에 북한과 같이 똑같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끔찍하지 않아요? 왜 얼굴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표정을 짓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나눔으로써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피를 마시는 거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불러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심히 어렵도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건 뭘로 이루냐?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자. 그럼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선교합시다. 물질도 써가면서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다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진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뒤에 당신의 살과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시고 끝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요렇게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요게 믿는 거예요. 요게.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찬송가 268장 한 장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처음에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알아가야 된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을 겪어야 돼, 내가요. 그 다음에 뭐냐, 신앙이 에베소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 13절 다시 한번 다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으로 살아야 돼. 예수 충만.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딱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분별 못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에 준비시켰던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문작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이 나의 교구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면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TV 방송에 나가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 웨슬레가요 성공해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내쫓겨 다닌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 극장 문 닫았다, 저놈 때문에 뭐가 안 됐다 해서 돌멩이가 날라와서 돌멩이 맞고 피가 터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깃발을 들고 뛰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냉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웨슬리의 조직을 공부했어요. 웨슬리의 성화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나 하나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자.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커져야 되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린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돼. 자, 여러분 다 알아. 목사님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만 된다면요 뭐 박수치고 환영하죠. 목사님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웨슬리가 한 얘기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그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이렇게 막 공급해 줘야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뭐냐? 웨슬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화훈련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거기서 성화훈련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화훈련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그랬을 때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기도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뭘로 임하냐? 기도로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오게 하소서.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성령이 막 기도를 밀어내는 거야. 성령님이 기도하게끔 막 만드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행하는 경건의 훈련이다. 예. 다시 말하면 경건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호흡. 기도가 뭐냐? 내가 숨 쉬어 살잖아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경건의 호흡이 기도다. 그게 누가 한 얘기냐? 웨슬리가 한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입만 살아서 뭐가 어때 뭐가 있다 이거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경건의 그 호흡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는 뭐가 살았냐? 기도가 살아야죠. 기도가. 그래서 웨슬리는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일치가 되어질 때 그게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웨슬리는 기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우리 감리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다니는 데마다 기도가 불이 꺼져. 예수 마을교회가 기도 불이 꺼지면 끝난 거 아닌가? 뭐 웨슬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알티바이브를 통해서 성화 훈련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목장이든지 애들인지 다 살아내야 되는 게 기도요, 기도. 이 아이들 여기 기도 받으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기도 받으러 올라오는데 기도하는 애들이 없어. 다 눈 뜨고 내 머리에 손 얹는 것만 기다려. 지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요,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그 전에 70년 80년대 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님들은 하여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 뿌리 뽑아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기도 소리가, 주변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쳐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난 목소리가 적어서 안 돼. 그러면 뭐냐면 내 입하고 내 귀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 내 입하고 내 귀가 세상에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내 목소리만큼의 소리를 지르면 옆에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야 성령을 받아요. 이 입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예수님. 크게 예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질러. 군대에도 가면요, 용기를 심어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라. 소리 안 지르면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 마스크 썼어도 소리 내서 기도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성경에 너는 조용히 기도해라 이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소리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드려야 되느냐?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기도. 크게 하세요. 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 다시 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듣는 기도, 묵상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바울이 말해요. 자기 죽을 병이 걸려서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간굴했단 말이야.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 안 고쳐주시면서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너가 약하니까 나를 더 찾아. 내가 약하니까 나를 더 의지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바울은 약한데 바울은 능력이 더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 근데 바울은 병은 안 나.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그 전에 조용규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내 병까지 내 말이면 척척척척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지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약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응답받을 때 듣는 기도는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모하나니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은 말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내가 약한 것,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배고픈 거, 박해를 당하는 거,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것들,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인 거예요. 영혼의 치유.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 형통해서 된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육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난 평안하다는 거야.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 평안이 없는데 영의 생각이. 어제도 제가 남자분들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다.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본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기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육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육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로 있을 때 만사형통이요 할렐루야 이러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렇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나를 기도를 하게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몰아치며 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저께 남자분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라. 교회 와서 기도를 충분히 해라. 교회 와서 찬송을 충분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밀어제낀다. 하나님의 능력이 밀어제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말이야. 그리고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육적인 것은 성령에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와서 막 찬송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서 내가 육적인 존재로 육적인 생각대로 사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밀려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생각이 나를 밀고 가게 살겠습니까?
에?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서 좋아. 여기 보세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영적인 걸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성령으로 밀어 제끼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냐고? 기도가 살아나야죠. 마을마다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디렉터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다시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돼서 보세요. 저 사람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네, 이런 사람이 있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등살로 우리를 들들 볶아? 여러분, 육을 편안하게 하면 그게 잘하는 목사가 아닌 거야.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육의 것을 쫓아가면 망한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기분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좀 불편해도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자. 그게 뭘로 이루어졌냐?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성도로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의 호흡은 기도다. 기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웨슬리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해. 맨날 웨슬리는 올더스케이에 대해서 가슴 뜨거워졌어요. 그걸로 끝나버린다니까.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다시 붙여야 돼요. 다음 주부터 나 혼자 오지 말고 한 사람당 2사람씩 데리고 오기. 아론과 훌 데리고 오기.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전도하자. 크게 하세요. 기도 전도하자. 예수마을교회 기도 다시 다 나와.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영이 살아.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를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고, 사업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도, 자식들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잔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기도하자고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내 생각이 나를 끌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이,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정말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나만 지금 애타서 소리 지르지 여러분은 소리도 안 질러. 다시 크게, 여러분 크게 하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기도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소리가 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